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3월 1일 성찬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요, 수많은 유명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피사의 사탑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피사의 사탑은요, 실패한 건축물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73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때 건축가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대리석과 정교한 조각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거운 탑을 지탱해야 할 바닥은요, 든든한 곳에서 세웠던 것이 아니라 겨우 3m 깊이의 진흙층이다 보니까 탑이 올라갈수록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중심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1990년대에 와서 대규모 보수공사를 통해 기울기가 완화되었고요. 현재는요, 수직선에서요 4.1m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안정화가 되어 앞으로 최소 200년 동안은 더 안전할 것이라 건축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건물이건 사람이건 화려한 외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건물의 중심을 잘 지키는 그 중심, 곧 기초를 잘 다져야 건물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들은요, 현재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삶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요. 이 성전 건축이 끝난 뒤에는요, 무려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총 2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대공사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삶에서 큰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제 됐다라며 안심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부터 유지와 보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높아도요, 그 안을 지탱해주는 중심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3월 성찬주일 본문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과거에 대해서만 쓰여진 글과 기록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들은요, 사실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현재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주님과 현재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주님, 그리고 현재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 세상과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성도님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요, 곧 우리가 주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현재 우리들 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요. 특히 오늘 우리 모두 과거의 응답에만 머물지 않도록 현재의 하나님, 현재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도 직접 나타나셨고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본문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은요, 과거에 1000일 동안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일과 성전 봉헌 기도라는 영적 자산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매일 솔로몬을 만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만나기 원하시고 더욱이 매일매일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첫 번째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과거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축복만 그리워할 뿐 현재 이 장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현재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다면 먼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요, 어제와 내일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뉴스나 예능을 보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과거의 응답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과 그 중심을 잘 지키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성취 곧 doing 하는 것보다 존재 곧 being 존재를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사실 결과와 실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결과와 실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장소 가운데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결과와 실적을 내기 전에 먼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건물에 감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본문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든지 하물며 그의 왕위를 지키고 오랫동안 통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앞으로도 솔로몬이 다스린 가운데 그 나라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느냐 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항상 결과와 실적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삶의 결과와 실적이 쌓일수록 오히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온전한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중심이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고층 빌딩 안에는요 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요 TMD라고 하는데 바로 동조 질량 감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만에는요 타이페이 101 같은 초고층 빌딩 안에는요 건물 꼭대기층에 거대한 강철공 바로 추가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요 강한 바람이나 지진에 의해 그 건물 중심이 흔들리기 쉬운데 이때 이 거대한 추가 건물이 흔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균형을 잡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 내부의 추는 더 정교해야 하고 묵직해야 빌딩은요 어떠한 진동에도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가운데 결과와 실력이 높아질수록 우리 마음은 항상 세상 유혹과 교만이라는 바람에 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공과 업적은요 사실 나무의 무성한 잎과 같아서 우리의 결과와 실력이 쌓일수록 우리 삶이 받는 바람의 저항은요 당연히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왜 이 장소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우리 주님 안에서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정직함과 온전함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 없다면 우리가 이룬 그 화려한 결과와 실력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욱더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요, 다 금빛 찬란한 외관에만 감탄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보이지 않는 솔로몬의 중심, 곧 그의 마음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 주님께 그 방향을 올바로 잡고 나아가는 그 우리 믿음의 중심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교회에서 계획하는 이벤트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매일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죄 용서함과 더불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살아가면서 환경들과 사람들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도 다시 우리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두 번째는 성취보다 존재를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현재 이 장소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방향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겪었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강구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왜 이곳에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도 흩어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서 계시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거룩한 긴장감 곧 겸손함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요, 주일을 예배하겠다는 우리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 삶의 방향은 나눠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고요, 주님 앞에서 이 겸손함을 거룩한 긴장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6절에서 9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그토록 그들이 귀하고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조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던져 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화려한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건물은 뭐라고 그러셨죠?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고 거기다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아직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복음이 전해진 수많은 나라들을 보면 모태신앙과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라는 생각은요 사실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언제든 우리의 삶의 성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요 중간중간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요 교회 잘 나왔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많이 뛰쳐나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회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록 현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가운데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방법으로 행할 것을 찾지 마시고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가 곧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을 올바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찾으시고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전주 지역에서요 활동을 하며 조선의 성자라 불린 방애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되게 젊죠. 이분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자신의 평생을 다 바쳤는데요 추운 겨울날 거리에 쓰러진 거지를 보게 된다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입혀주었고요 자신은 호돛 한 차림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분의 훌륭한 성품과 선행을 잘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요 이분을 칭송하려 할 때마다 이분은 늘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지 마세요. 옷을 입혀드린 분은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듯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젊은 나이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솔로몬이 성전이라는 거대한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름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칭송을 했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세상에서 이런 크고 작은 업적이 쌓이게 되었을 때는 자신을 알아봐주고 대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 목자와 성도만이 악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올바른 목자, 올바른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나 주님 말씀대로 주변에 선한 일을 했고 그래서 그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쌓일 때에는 자기 자신을 지우고 오직 한번 우리 주님 한 분만 남기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전이 높아 보여도요, 주님을 떠나게 되면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왔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고 비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는 작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과 또한 하나님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집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번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갔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의 신앙 선배들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먼저 성공이라는 그 탑 위에서 내려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드러내면서 항상 주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 한국 교회들의 신앙 선배님들도 자기 자신을 다 지우고 기꺼이 낮은 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영광의 자리에 있어도 항상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마음의 온전함, 바로 겸손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화려했던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전보다 더 나아지고 우리의 위치와 자리가 높아질 때 오히려 더 낮은 장소로 내려가는 정직한 겸손함이 저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삶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분들은 거룩한 긴장감, 곧 겸손함을 반드시 가지고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직 한번 우리 주님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구별되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의 비극은요, 그가 성전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우상에게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은요, 훗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성전 건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성공이나 위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안주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서서히 돌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바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첫 번째로 오늘의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성도님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고, 마지막은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긴장감 곧 겸손함을 반드시 가지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한 구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오늘부터 주어진 그 시간들마다 주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 삶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화려한 성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도님들께서는요, 각자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 올바로 행동하시고 이 세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신과 견고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